성도님들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다양한 간증들이 담긴 책들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완치됐다는 이야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천국을 다녀왔다는 소년의 이야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는 이야기 등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신앙 서적들을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쇼츠에서는 여전히 기적에 대한 영상이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AI 사용이 일상이 되고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쩌면 기적과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등 과학적,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 일어났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인물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복음서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쳤다는 것이 늘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와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구절을 보면 먼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과 4장도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환자를 치유했다는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권세를 행하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이 교회, 즉 성도들에게 이양되어 함께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리와 책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연관성을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복음과 기적은 우리의 불행을 면하게 하고 고통을 없애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적을 함께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왕이 바로를 치신 것이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을 때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떠나 자유케 되었을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눈멀고 김언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동의하거나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어울리다 보니 조금만 풀어져도 장난이긴 하지만 자주 욕하고 또 때론 때리기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약간 일상인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내 삶을 통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나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두워진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 선배님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 CCC 한 선배는 CCC도 열심히 하셨지만 학과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선배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그 선배는 학과 후배들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험 기간 때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과 후배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한 후배가 그 선배에게 다가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앞에서는 욕하거나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언니 앞에서 그러면 뭔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학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정직하며 거짓 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 선배의 삶은 하나님도 아셨지만 학과 후배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한 후배가 그 선배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라옵기론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겸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하루 3번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침, 정오, 저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저녁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본문은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인 9시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즉 정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는지는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미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beautiful gate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든 게이트라는 별명입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 문이 실제로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 위용이라든가 화려함은 어마어마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자인데 그는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매우 힘들게 유대 땅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에사의 혈통인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늘 그가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민족 차별이 심한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예루살렘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정부로부터 받아 무지막지한 재정을 들여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즉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미문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지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 앞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 하나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매일매일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린이 생존하는 수단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미문을 출입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허영심과 교만과 함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배자로서 이 문을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거지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외식주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스처를 취하며 과대하게 돈을 쓰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구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거리는 그러한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하여 하루하루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미문에 들어가다가 본문에 나오는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린 또한 오늘 처음 나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매일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미문에 던져져 구걸하며 생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목하지 않던 그 거린이 지금의 사도들의 눈에 들어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거린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거린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 앞에 있는 거린을 주목하고 있는 사도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전에 주목하지 않던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확인하는 복음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분명 그들은 똑같은 사도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해가 어제 떴다고 해서 같은 해가 아닌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을 바라보는 사도들은 어제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무심히 버려진 한 영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두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합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과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으로 짓눌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이 주는 유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지 실제 그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하여 구걸만 하고 있던 거린에게 복음이 선포되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의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들을 수 없는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의 선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였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순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 즉 성령을 보내셔서 마른 뼈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마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린처럼 보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약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40%가 교회를 떠나게 했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상황은 한국교회가 그나마 갖고 있던 생기마저도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삼천리 방방곡곡 영적으로 황폐져 갔던 이 다음 세대가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 이 성강교회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린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어두워진 영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황폐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황폐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